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앞두고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가시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고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깨뜨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무엇을 느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와, 정말 멋지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한 번의 찬사와 박수로 끝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좋아해서 따르는 팔로워들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사역에 박수를 쳐줄 어떤 팬덤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붙쫓아 따라오는 그 제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해줄 어떤 무리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대속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죄 있는 인간이 감히 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는 제 십자가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맞춤형의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특별히 고난주간이 그런 의미를 가진 주간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박수만 치고 환호만 지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요?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따라오게 하려 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본문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사신 십자가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2장의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 6절, 7절, 8절을 요약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비하, 자기 비하, 겸손을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종이 아닌데 종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왕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로 걸어가셨다. 종이어서 종이 되신 게 아니라 왕이신데 종이 되신 게 겸손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가 예수님의 겸손, 나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늘 정기적으로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 중에 첫 번째로 닮아야 될 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예수님 하면 겸손인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겸손을 겸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근처도 언저리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겸손입니다.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근데 이 겸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잠깐 겸손해진다 할지라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우리의 기본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내 비위를 맞춰야 되고 사무실에서 내가 중심이에요. 집에서도 내가 중심이고 배우자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이래요. 자기 중심성.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그 욕망, 교만의 욕망을 이야기와 신화 속에 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문학과 신화의 소재죠. 반지의 제왕, 돌킨의 소설 아시죠? 절대 반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런 문학에 반영된 겁니다. 이 반지를 소유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신화에서 이카루스 아시죠? 아버지가 만들어준 밀랍 날개가 있습니다. 감옥에 탈출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경고했어요.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에 날개가 적셔져서 녹아니까 안 되고 너무 높이 날면 햇볕에 날개가 타들어가서 떨어질 거다. 균형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카루스는 하늘 날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태양에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마음, 욕망이
빚어낸 비극, 결국 태양열에 밀랍이 놓고 떨어져서 죽게 되죠. 북유럽의 신화 오딘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기꺼이 바칩니다. 전능함을 위해서, 전지함을 위해서는 자기의 중요한 부분도 희생할 수 있는 정도로 인간은 교만합니다. 괴테의 고전 파우스트에도 주인공 파우스트는 자기의 능력과 한계치를 넘기 위해 악마와 자신의 영혼을 거래하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해리포터, 볼드모트라는 캐릭터도 있죠. 죽음조차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괴물이 됩니다. 전능함을 포기할 수 없는 욕망, 인간의 경계마저 넘기 위해서 괴물이 됩니다. 이처럼 교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게 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나의 디자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 것, 그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인류 조상 아담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였죠.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마음 때문에 결국 타락한 천사가 됐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는 순간 바로 교만의 시작이며 추락의 시작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뭔가? 창조주는 평가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지만 피조물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창조주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 이야기는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내 본성의 이야기인 거죠. 제3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세상에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공평정대한 사람이고, 나만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나만 흠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자신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은 억지로 남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부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결코 나은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 사리 판단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벅찬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죠. 연예인이 뭐 잘못하나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같이 달려들고 판단하고 한 사람을 그냥 반쯤 죽여놓습니다. 보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죠. 저도 막 판단 많이 했어, 속으로. 저런 나쁜 놈이 자기 입만 믿고 저렇게 힘없는 나라. 물론 나쁜 나라, 이란도 나쁜 나라지만 나쁜 놈이 나쁜 사람 괴롭히죠. 관세로 괴롭히고 미사일로 공격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싶어요. 좀 너무 힘을 휘두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일까요?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좀 더 나은 사람 갈까요? 저는 그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 뿐이지, 그런 지위가 없을 뿐이지, 힘이 있다면 그보다 더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나 그의 본성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현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쉽게 보이고 모든 게 비판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정신 가지고는 예수님 근처도 갈 수 없다. 십자가를 입에 돌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 겸손은 다르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은 거고, 우리는 원래 종입니다. 원래 종.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왕이 아닙니다. 원래 가진 거 없고 원래 낳은 게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넘어진 자입니다. 역시 우리 안에도 그런 타락한 본성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낮아지는 게 정답입니다. 쭈그러드는 게 정답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게 원래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생애를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할 만한 사정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마치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판단과 비판과 평가,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뉴스를 보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팔짱 끼고 구경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 기도의 소재거리입니다. 모든 뉴스가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팔짱 끼고 봐야 될 뉴스는 없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뉴스가 다 사실 기도 제목거리입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는 중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판단의 배경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 우리가 왜 지금 20분씩 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우신 대통령,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비판과 판단을 멈추고 먼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전제를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늘 야단만 치는 우리 아이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공부도 게으르고 아이들을 향해 우리는 쉽게 소리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아닐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인생의 경험이 많을 뿐이죠. 많이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우리 자녀를 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저울의 무게를 단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을 좀 더 알 뿐이고 더 많이 경험해 볼 뿐이고 처세술이 늘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완악해졌고 훨씬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배워야 돼요. 아이들은 우리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진 않잖아요. 우리처럼 사람을 등급 매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겸손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의를 잘 살피고 돌보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리에서는요, 살피고 돌볼 수 없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 일을 챙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일도 챙기라. 내가 눈물 흘리면 내 눈물 내가 닦듯이 누군가 눈물 흘리면 자연스럽게 그의 눈물도 닦아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을 어느 때보다 잘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을 금식하고 미디어를 금식하고 뭘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주님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식은 무엇인가? 주위를 더 살피는 것이고 주위를 더 돌보는 것이고 더 잘 챙기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금식을 통해서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고난주간 더 많이 커피도 사주고 더 많이 밥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 챙기는 걸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처지와 예수님의 처지는 다르잖아요. 동떨어진 처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처지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잖아요. 오늘 주의를 잘 살피란 말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 처지 속에 뛰어드신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죠. 근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문제 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마치 문제 있는 영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떠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아파요. 난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픈 지체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 아니죠. 휴전이잖아요. 근데 전쟁 중인 나라 뉴스를 볼 때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것처럼 그렇게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동감과 공감의 차이를 설명드렸죠. 동감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처지가 다르지만 감정이 공유되진 않지만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동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프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건 동감이잖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내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아픈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공감해야 가능한 겁니다. 노력해야 가능한 겁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지가 완전 달라요. 우리의 처지와 예수님의 처지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게 해서 우리의 처지 속에 뛰어드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노력하신 겁니다. 관로 밖에서 그렇게 바라보신 게 아니라 우리 처지 속에 뛰어드셔서, 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은 우리의 모든 걸 예수님은 채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4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처지 속에 뛰어드셔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경험해 보셨다. 과거에 제자반 신청 동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제자반 어떻게 신청하셨나요? 공부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도 어머니로서 공부 속에 뛰어드셨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건 너무 힘드니까, 제대로 공감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했대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하게 되었다. 결국 결론은 뭔가? 제자반은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더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공감을 넘어 동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처지를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같은 마음을 품는 공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도 저런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의 상황.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창을 찌르고 조롱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조차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겠구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23장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은 지금 죄로 인해 무지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메시아를 못 받고 있고 메시아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주님, 저들을 정상 참작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저들도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겸손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길입니다. 내 처지, 내 상황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계는 깨지고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하죠. 근데 자녀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런 자세로는 절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입장만 고수하고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기도해도 그 기도는 중보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하소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중보한다는 것은요, 먼저 공감해야 됩니다. 그의 입장에서 같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처럼 겸손케 하사 내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게 도와주세요. 나도 학창시절을 살아봤지만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학창시절을 살아가는 자녀는 다른 고민, 다른 걱정,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자녀의 마음을 같이 느끼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저들은 몹쓸 인간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들은 진작부터 싹수가 노랬고 도저히 갱생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라는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보자가 되지 못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을 수 없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이게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 중 하나이고 자신도 부름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80평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완악함을 최대한 끌어안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중보자의 마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가 내일 주일에 볼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왕으로 박수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도취되지 않습니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처지를 아파하시면서 저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5일 뒤에는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쓰고 돌변할 군중임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낮아지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처지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깊은 어둠을 보셨기 때문에,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골에도 가슴 치지 않는 저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낙이 타고 눈물을 뚝뚝 흘리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그냥요, 저 잘 못해요, 저 못합니다, 먼저 하세요, 양보할게요, 이게 겸손이 아니었던 것이죠. 겸손은 자기 현주소를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저들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우리 자녀들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지체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겸손이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공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왕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저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박수만 치고 환호만 하고 팬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팬이 아닌 제자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공감하고 중보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예수님의 겸손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오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 후렴부만 찬양하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분은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 강단 앞에 나와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착각하며 살아오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일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침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본성을 꺾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앞에 보여주신 겸손한 삶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자의 정죄하는 자의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점수 매기고 누군가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만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내 내면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완악함을 보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교만하게 숨어있는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얼마나 완악함이 있는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꺾이지 않는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속에 있던 그 교만의 현주소와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도 알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이 아침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겸손한 영혼은 타인을 공감하는 영혼이 됩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며 타인의 아픔과 형편을 많은 외면함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 속으로 직접 뛰어주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음조차 많은 경우에 외면해 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과 눈물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낮아진 마음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아픔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는데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겸손한 아빠가 되게 하고 겸손한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 생긴 상처와 아픔, 갈등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입장만 고수하는 완고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가족의 처지를 이해하고 품으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정 안에 서로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부모인 내가 먼저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배우자의 아픔, 자녀의 아픔, 자녀의 남모르는 고통, 배우자의 눈물과 아픔 내가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의 눈에만 보이는 그들의 아픔과 처지 내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가정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만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겸손할 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될 때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만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저들의 자리가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들의 판단 하나가 많은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시간 전 세계 지도자들, 우리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중보합시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 전 세계 강대국을 이끄는 수많은 지도자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결정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인 지역에 그 결정권을 쥐고 오는 지도자를 겸손케 하시고 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사 곳곳마다 다시금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정치적인 입장 다 내려놓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영혼들, 심적인 부담이 엄청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스러움과 그들의 한계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중보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데, 심적인 부담이 큰 자리인데,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자리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악간에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쟁적인 지역의 결정을 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평의 마음을 주시고 멀리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한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곳곳마다 평화의 소식이 다시 들려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화감도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룬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중환자의 신 주님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북한 땅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진 않지만 마치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공감하며 동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북녘 땅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와도 너무나도 다른 처지에 놓여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의 어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오랜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셨던 그 공감의 마음으로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루빨리 복음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해 우리가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중보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땅을 품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 땅의 아픔이 내 마음에도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그 땅의 고통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내 마음에도 느껴지게 도와주셨어요.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겪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우리의 처지는 다르지만 마치 같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처지에 뛰어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게 도와주시고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돕게 도와주시고 같이 겪게 하시고 같이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오.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도와주시오. 그 땅이 겪어있는 말로 못할 고통을 보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땅의 어머니들의 눈물과 그 땅의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중보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처지에서 주게 도와주시고, 같은 처지에서 공감하게 도와주시고, 같은 처지에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오랜 아픔, 오랜 고통,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인정하고 치료받았던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고 있는 것처럼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통 다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